말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Mark chapter 11 verse 15 to 18입니다. 신약 성경 74페이지. 신약 성경 74페이지에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차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좀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전통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뭐 고민되시는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셔서 만났는데요.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회개에 대해서 전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변화됐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십자가 복음 열심히 잘 전했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와가지고 새 목사가 와서 자꾸 속을 뒤집어 놓냐 이겁니다. 네? 그냥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잘 있었는데 왜 와가지고 뭐 정말 구원 받았냐고 그러고 막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고 정말 천국 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소동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어쩌면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기뻐하며 교회를 세우며 나아갔지 않았을까? 근데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됐길래 왜 이렇게 마음은 굳어지고 생명과 십자가와 회개와는 점점 멀어진 삶이 되고 말았을까? 왜 이렇게 서서히 굳어져가며 어느새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도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6월절 시기에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죠. 예배를 드리죠. 소와 양과 짐승을 잡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막 상을 엎으시고 막 노끈 만드셔서 막 다 뚫고 패고 뒤집어 엎고 이런 일들을 벌이세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원래는 여기에서 성전을 섬기던 대제사장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일컫는 자들이 귀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처음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태도와 의도가 그 태도는 점점 더 마음이 바뀌고 변질됐기 때문에 예수님 화를 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당시에 이제 원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키운 가축을 흠이 없는 가축을 이제 끌고 와야 돼요. 어디까지요? 예배당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예배당에 오는데 여기 근처 사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놀수육 사는 분들은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도 없는데 집에서 기른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뭐 예를 들어 미시사가 사신다, 아니면 밀튼 사신다, 아니면은 뭐 윈저 사신다. 거기서 차도 없는데 데리고 오려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열심히 데리고 오던 중에 갑자기 양이 엎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그럼 그 양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집에 돌아가야 돼요. 다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흠없는 양을 다시 데리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의도로 이 일들이 시작됐냐 하면 너희들 오는데 너무 머니까 돈으로 바꿔와서 성전 앞에서 흠없는 양들을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너희들 흠없는 양으로 바꿔서 마치 네가 저기 밀튼에서 저기 윈저에서 토론토까지 끌고 온 그 심정으로 그 양들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아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팔았던 그 장사치들 앞에서 그 난동을 피우셨을까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질문은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장사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예배드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모든 의도와 마음들은 퇴색된 채 어느새 그 파는 사람들과 제사장이 한통속이 돼서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똑같이 금식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겠다던 마음들은 어느새 커미션 받아보니까 좋거든요. 돈이 생기니까 좋거든요. 그들과 똑같이 장사치가 된 채 마음들을 다 서서히 빼앗기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심정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주님과 멀어진 채 그냥 제사장이 여러분 깨끗하게 들고 와서도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앞에 이거 사라고 하면 그거 사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섬길 제사장들이 중간에 커미션 받고 다른 사람들 팔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하고 있더라 하시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너는 장사치가 아니냐? 너는 목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처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이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말했던 그 심정, 아직도 그 심장을 가지고 있냐?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처음에 분명히 순수했다니까요. 내가 파는 이 양을 통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을 수 있겠구나,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죠. 거기에 다른 거 얹으면 안 돼. 가난한 자들도 있으니까 웃돈 받으면 안 돼. 가난한 유대인 살아가야 돼. 정말 정직하게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양을 준비하겠다 하던 마음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을 누리며 그게 좋은 겁니다. 점점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로 결국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말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안 가면 찝찝하니까 어느새 내 주님을 향한 마음 다 잃어버린 채 그냥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동일한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15절 어떻게 하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고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다 뒤집으셨어요. 그리고 17절, 18,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거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시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났다고 하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 기억났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소멸하고 삼킬 정도로 불타는 열정으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씨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오던 대로 그대로 내 심장이 이미 장사치로 바뀌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고 나를 위한 사역 감당하고 나를 위한 예배하고 있다면,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채찍을 꺼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이미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다 엎으셔야 됩니다. 벨트를 풀어가지고 엎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며 우리 자신을 엎으셔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면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열정 때문에 처음 내가 가졌던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뒤집어 엎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다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해라는 마음으로 다 뒤집어 엎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하냐? 너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행하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미쳤구나.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끼치냐? 라고 소리쳐요. 여러분,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에 이미 마음이 다 빠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메시아를 못 봐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뒤집어 엎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머니까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본질이 변질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회처럼 네가 뭔데 왜 자꾸 이걸 뒤집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질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것부터 변질이 시작돼요. 비슷하게 나가면서 변질된다고요. 변질할 거야 이러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비슷한 걸 따르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지게 된 이 계기들을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비슷하게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 근데 비슷하게 꼭 그렇게만 드려야 되냐? 꼭 그런 태도로 드려야 되냐? 꼭 그런 마음이어야 되냐? 비슷하게 예배 드리게 만든다고요. 예배 드려. 근데 네 마음대로 드려. 거기서부터 변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온라인 예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 제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졌냐면, 물론 뭐 병원에 계시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오실 수가 없고 어떤 어려운 어떤 처지에 처해서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비슷하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비슷하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날은요, 주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드릴 예배 아닙니까? 근데 내 상황에 맞춰서 자꾸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아야 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간에 맞는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나를 꺾어서 십자가 앞에 순종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부딪히고 싶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죠. 이게 여러분 비슷한 예배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나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원래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닥쳤고 두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우리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할 힘이 없대요. 기도 못하겠대요. 기도할 힘이 없대요. 근데 함께 있던 선교사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그래도 내일 일하러 가시지 않냐고. 힘들어도 내일 일하러 가실 힘은 있지 않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일 일하러 가실 거 아니냐고. 그 힘이 있다면 기도하실 힘도 있다고. 그 힘이 있다면 기도하실 수 있다고. 일하러 가면서 왜 예배를 못하냐고. 왜 기도는 못하냐고. 할 수 있다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내 편의에 맞춰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이 예배는 누구께 드려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이 예배의 유일한 그 대상, 그 관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시간 맞는 공연 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원인이 뭘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한 예배,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뭐 동성애, 낙태, 마약, 뭐 등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합법적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창궐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곰곰이 저희가 이제 6월이 되면 동성애 축제할 때 이제 막 피켓 들고 나가고 뭐 회개하자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엄청 화내거든요. 막 피켓 찍고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 시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웃어요. 내가 안 믿으면 화가 안 나요. 누가 저한테 아무리 못생겼다 그래봐 제가 별로 화 안 나요. 괜찮아요. 나 안 믿으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저는 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축제할 때 피켓 들고 나가서 우리 회개하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 화를 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합법이에요. 이미 동성혼도 다 통과됐고 이 나라는 여러분 이미 법적으로 모든 조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시덥잖은 이야기만 그냥 웃고 넘어가도 돼요. 안 믿으면. 근데 왜 와서 막 화를 낼까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만 놓고 봐도 이런 이야기 하죠.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인권을 좀 보장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핍박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한 거예요. 때리고 죽였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는 인권은 아닙니다. 변질된 사랑이지. 변질된 사랑이지 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둘씩 비슷하게 그냥 이것도 괜찮 저것도 인정해 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소수 인권을 보장해 달라.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소수예요. 우리가 소수. 프리스피치가 없어요. 그냥 내 의견을 주장할 여러분 이머전시 액트 같은 것들도 보면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프리스피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거 말하면 잡혀가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지만 트루도가 이거 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아니 내가 내 스스로 프리스피치 할 수 있는 권리가 내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켓은 왜 부수냐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 인정하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들도 결국 레인보우 달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가장 화가 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변질됐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기도고 뭐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듯 보이지만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가져온 거거든요. 3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절씩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도 구원받고 고자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여호와 연합된 사람은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신 성분에 흠이 있는 이방인이나 신체적 조건에 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장사치들과 한통속이 돼서 겉으로는 예배한 듯 보이나 모두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 장사치들로 전락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향해 주님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외식하는 이들은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막고 있는 자들이다.
외식이 뭐예요?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잘 외웠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나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처음 쉬었던 하나님 만났던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사랑이 아니라 이제 마음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채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마음은 변질된 예배를 드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이들을 향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그 뒤에 보시면 33절에 아주 무섭게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뭘 피하겠냐고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근데 너희 마음 잃어버렸다면 나는 그 예배 받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마음을 잃어버린 걸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거든요. 마음 잃어버리면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마음 잃어버리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질만 되지. 돌이키지를 못해요. 정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변장과 가면에 능한 자들이 되는 거죠. 경건한 척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는 안 바뀌어요. 여기 마음 다 잃어버린 자들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닐까요? 또 나아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며 또 교회는 십자가 교회는 굉장히 동성애를 열심히 반대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이 나는 이거 열심히 반대한다고 하는데 저놈은 왜 가만히 있냐? 나는 의로와 너는 지옥과 이렇게 판단으로 가면요, 우리의 예배 또한 그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비슷하게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변질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있지만 어느새 처음 마음 다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의 동기, 처음 주님 만났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도저히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나의 인생, 우리 집안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기뻐하며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다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고 감격하며,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 모든 동기는 주님의 변함없는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기가, 이 사랑이, 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의 책망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요, 양자 삼아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말하는 양자대였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래도 좀 아쉽다, 양자, 어댑션 그런 걸까요? 사실 로마부 당시에 양자됐다고 하는 건 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로마부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황제들 중에 양자들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를 정말 심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고, 옥타비아누스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디우스도 마찬가지고, 뭐 굉장히 티베리우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황제인데 양자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로마 당시는요, 성윤리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어느 정도였냐면 내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라는 확신이 없는 시대였어요. 내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만큼 성윤리가 무너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자는 뭐예요? 내가 택한 거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답션 하겠다는 건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겠다고 내가 택한 아이니까 오히려 그 아이에게, 양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권리를 주기도 하고 더 자녀 삼아서 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고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양자가요, 내 아내가 낳은 아이보다 더 신뢰하던 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인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 17절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그와 함께 너희가 정말 주의 자녀라면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것도 함께 받는 자들이 진짜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뻐하며 좁은 길, 생명의 길, 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 사랑과 감격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십자가에 마르지 아니하는 보혈의 능력에 감격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가운데 거하며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제사장들처럼 장사치들처럼 마음 생각 다 빼앗긴 채 잃어버린 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아닌지, 여러분, 그 사랑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 너무 높은 곳만 향해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내려가 보십시오. 거긴 항상 주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 계세요. 내가 높은 것만 바라보고 거기만 앉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섬기겠다고 하는 건 상처받을 각오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좋지 못한 트리트를 당하더라도 난 그 자리로 나아가 보겠다는 거예요. 1:1 양육도 시작하는데 목자 또 섬겨보시고요. 아무튼 영혼을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성 프란시스코가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며 결단하며 교회 개혁들과 교회를 재건하는 일들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일들이 시작된 계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가 말을 타고 가던 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프란시스, 네가 정말 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네가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원했던 모든 것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면 지금 네가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던 모든 것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쓴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혐오했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달콤하고 더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말이 놀래가지고 말이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 레퍼러시, 나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려왔어요. 레퍼러시 손을 붙잡고, 뭉개져 있는 손을 붙잡고, 고름이 나는 손을 붙잡고 거기에 키스를 하고 거기에 논을 지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다시 말에 올라오는데 알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은혜들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프란시스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승리, 곧 내 자신에 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사랑을 노래하는 서정 시인이나 순례자가 아니었고, 그 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경멸하고
내가 멸시하고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란시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나의 회심이 시작하도록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성 프란시스코의 새로운 소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무너진 교회의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재건이었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 어떤 분을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불과 얼마 전까지,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게 일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꿈꾸며 원하는 것들을 가지며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누워서 못 일어나요. 몸을 잘 못 가눕니다. 그 상황만 놓고 딱 생각해 보자고요. 불행이죠, 그죠? 비참하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모습을 보며 불행하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교회도 가끔씩 갔습니다. 성경도 가끔 읽었습니다. 근데 자기 몸이 건강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일하고 살았다면 난 이렇게 주님을 찾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몸을 못 일어나니까 옆에 성경책을 탁 두고 날마다 그것을 읽고 기도하고,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몸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대요. 그 말씀 묵상하며 심령에 깊이 새긴대요.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저 앞에서 이렇게 막 어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찌리라. 그러면서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혼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매일 일어나지 못하지만 주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진짜 축복일까요? 그것으로 주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저주지 축복일까요? 사람들은 이분의 인생이 불행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도 못 가는 인생으로 병이 걸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당사자는요, 이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씀 붙잡고 영원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여러분,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질해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강도의 소굴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윤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살 난 아들, 알래스카 선교 현장에서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금요 예배 시작할 쯤이었는데 한 성도가 아내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캠프에서 사고가 났는데 태원이가 숨을 안 쉬어요.
예배 끝날 때쯤 아들이 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태원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슬픔이 크고 힘들 법도 한데 사모님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는지 믿음으로 우리 아들 건강했잖아요. 장기 기증합시다. 그래서 아들의 안구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아들과 함께 선교 갔던 사고당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헬기를 통해 병원에 이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으로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자식 잃은 슬픔보다 그 청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고. 밤새 지새우고 청년을 신방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교회로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원이를 데려가신 거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뜻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이 청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천국에서 기다릴 텐데 아들 앞에 부끄러운 아빠 되지 말아야지. 자랑스러운 목회해야겠다. 적어도 사꾼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변질 되지는 말아야겠다. 그리고 성도들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청년은 점차 회복됐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청년의 부모님이 죽은 아들과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송곳으로 마치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드셨대요. 근데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을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막 돌아오는데 침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아내랑 한국에 선교대회 때문에 참석하러 나왔는데 아내가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건강검진해보니까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목사님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다 보내시고 이분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늘 낮은 곳에 흘러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 또한 이런 가난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너희에게 복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 이분들과 동떨어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주님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거 너무 멀리 내 마음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처음 주님 만나 예배했던 그 마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셨다고 기뻐했던 그 마음, 어느새 그 마음들 퇴색된 채 오늘 제사장들처럼 장사치가 되어서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고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멀어져 주님과 너무 멀리 멀어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자, 나같이 지옥 갈 자에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들, 어긋난 마음들이 있다면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을 벗어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하는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비추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마음들, 소망들, 예배들 회복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님,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마음들,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내 소망 다 회복하리.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외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어둠을 하나님 비춰내시고 드러내시며 무너졌던 모든 마음들, 소망들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회개하며 회복하며 하나님 중심 있는 모든 예배를 내려놓고 나 이제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견단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우리 다 같이